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니 너희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껏 너희가 속했던 그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또 이와 같이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설교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실 때 설교 본문을 펴잖아요. 그 본문을 펼 때 어느 말씀을 폈냐면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에서 나누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펴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기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며 내가 곧 메시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나라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정치 권력의 나라로 오래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대의 권력자들이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그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크게 성공하겠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께서 세워주실 위대한 왕국이 세워지면 자신들이 앞으로 큰 지위에 오르고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위대한 예수님이랑 함께하고 있으니 나도 이제 좀 인생 좀 성공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그러한 제자들이 기대했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나라, 당신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사람들의 길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과 희생의 길로, 헌신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서 이룬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 그 얘기를 하시거나 말거나 계속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서가 알려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성찬을 베푸시면서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나의 나라는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서열 다툼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두고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까를 두고 미리 우리가 서열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전날 밤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은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당신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함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루는 나라,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성령님이 감동하시든 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게 다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반대쪽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백성의 은인인 것처럼 행세한다. 저 이거 보면서 딱 북한 생각이 났었어요. 자기가 아주 강력하게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수령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은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에 앉아서 먹는 사람과 서서 시중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당연히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정권을 뒤바꾸고 권력을 뒤집는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저 사람 끌어내리고 이 사람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불교 믿는 대통령 끌어내리고 예수님 믿는 대통령 세우는 그런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전체의 질서를 뒤집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의 내면을 뒤집는 나라입니다.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동시에 존경도 받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심판하고 뒤집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욕심을 해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시절에 먹었던 선악과를 뱉어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헌신으로 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삶으로 뒤집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펼쳐주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저 높아지는 것, 섬김을 받는 것, 인정받는 것, 큰 사람이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작은 사람이 되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뒤집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따라야 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이 영광스러운 상급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막 내가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제껏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들이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 나아가 순교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죽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와 함께 죽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고 나아가 나의 영원한 동역자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여서 너희 자신을 내어주면 너희가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되고 너희도 나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처형까지 당하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희생으로, 헌신으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모든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온 세상 질서를 뒤집는 일을 이 제자들은 이루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못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아주 큰 고생을 하다가 죽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루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너무 힘드니까 제가 75세까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75세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 자신이 죽는 일인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섬기고 낮아지고 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 있게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길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아주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손아귀에 움켜쥐려고 한다. 사탄이 너희를 잡고 흔들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혹여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오게 된다면 그때의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너무 부족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면 온 세상이 너를 집어삼켜서 너를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처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좀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헌신할 수 없다니요. 주님과 함께 희생할 수 없다니요. 주님과 함께 낮아질 수 없다며요. 없다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요.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습니다. 주님, 저 하나님 나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하룻밤도 너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밤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닭이 울기 그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네가 정말로 네 삶에 위협이 닥치게 되고 네 생명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을 금세 내버리고 그것을 배신하며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른다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나라를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나쁘거나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날 밤에 다짐한 걸 해가 뜨기 전에까지 이루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임미경 집사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온갖 다짐을 하고 나가요. 하루 동안 그걸 이룬 적이 없어요. 맨날 쓰러지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되면 늘 넓은 길을 선택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이루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주셨으며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드리면 그것을 크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통참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맡겨놓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통행하여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 삶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삶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며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성공해서 교만해지고 실패해서 낙담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그 길의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잠기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을 위하여 겸손과 희생과 나눔과 헌신이 있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그 일 앞에서 하루나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어디를 가든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어디를 가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아버지 고쳐주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